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주일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병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을 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증거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이 있고 또 참으로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릇된 옳지 못한 그런 바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헌금을 이렇게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락하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헌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릇된 예배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치 않으시니까는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런 기도와 그릇된 기도, 바로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그런 바로 기도는 참으로 이렇게 그 올바른 기도와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바로 기도의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삶의 변화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기준을 들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올바른 그런 바로 기도는 삶의 놀라운 그런 바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많은 그런 바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바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은 전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것이 안 되냐면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삶에 이렇게 풍성한 그런 바로
변화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지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바로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바로 기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들을 체험한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바로 정말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극진한 바로 뭐냐면은 타락의 길로, 방황의 그런 바로 길을 바로 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가, 또 정말로 뭐냐면은 정치적인 그런 바로 모든 그런 상황도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또 정말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반드시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할 그런 바로 민족을 바라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국가를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던 거예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치 그런 바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고쳐져야, 그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그 상황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말로 국가적인 그런 바로 상황이 잘못된 것을 봤는데, 바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그런 바로 실수를 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바로 지학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사회가 잘못됐고 국가가 잘못됐고 정치 지도자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웬 거랍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나는 문둥이와 같은 그런 바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부정한 그런 바로 입술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망할 것은 바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한 천사 중에 가장 참으로 이렇게 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죄악과 그 잘못을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만 봤는데
국가의 그런 바로 정치적인 그런 바로 잘못된 지도자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망할 놈은 내가 망할 놈이구나.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그런 바로 기도는 바로 우리는 남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평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바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정말로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주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주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참으로 저 사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문 기도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응답을 받고 해결은 받지만은 내 자신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또 하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양입니다. 참으로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망할 죄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대화의 기도가, 그래서 이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말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참으로 없는 자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정말로 어느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는 바로 남편으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아내로서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사이에서 바로 한 사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참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장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고용된 그런 바로 고용 참으로 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바로 고용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바로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며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그런 빛을 선전하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바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바로 여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가운데 빠져들인 그런 바로 마귀에게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한 그 마귀는 바로 세상의 임금이 돼서 바로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에게 평생을 종로로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를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바로 그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절한 그런 바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삶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주셨고 치유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최선을 내서 바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과 건강과 재능과 지혜와 물질 모든 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바로 유혹하는 그런 바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그 시간과 자원과 물질을 바로 그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은 우리의 자원들을 다른 곳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유흥업소와 그리고 게임과 오락과 또 참으로 음란한 참으로 마사지샵, 그런 수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재능, 바로 물질, 건강을 다 잃은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한 젊은이가 마약을 하고 참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까지, 그 가수가 올라갈까지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겠어요.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런 마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또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일에 시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는 일에 이 모든 자원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참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으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으로 또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속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어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걸 바로 이 극과 극을 대하는 바로 이런 비유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을 먹으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이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술을 먹어서 술이 지배하게 되면은 바로 그 분별을 하지 못해요.
술에 취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목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바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개처럼 바로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리고 바로 자기의 안방인 것처럼 바로 또랑에 자빠져 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그럽니다. 왜요?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저모로 배터리 충전하고 조금 지나면 그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바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성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 성령이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오셨던 그 성령이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의 참으로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참으로 목회를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선배 목사님을 참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점심을 참으로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지간해서 후배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저하고 이제는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저한테 이런 한마디를 하셔요. 이 목사,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그 참으로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에 바로 그대로 바로 뭐냐 순종하는 그런 바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 참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 복종까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10년, 20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바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지금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며 내가 청년기를 지날 때 저 얼마나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참으로 주일학교 주일날 참으로 교사를 해야 되고, 또 참으로 교회에서 교회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사역의 활동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바로 놀고 싶지만은 바로 놀 수 없었던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목사님을 속이고, 때로는 바로 참으로 엄마를 속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진아 이놈아, 네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네가 지금 거기에 가야 될 자리냐? 네가 지금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살 때냐?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나를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니까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쳐 주니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잘못 될 수가 없습니다.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안에서 말씀하니까는요,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시니까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하시니까는요.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많은 열매가, 삶의 열매가, 어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로 5장 22절 말씀부터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성령으로 사니까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과 20절에 세 개의 분사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그런 이렇게 분사 동사가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교제한다고 다 거룩한 그런 바로 교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모여가지고 저모로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저모로 계획하고, 그리고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흉보고, 그리고 불신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그런 바로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런 모임은요, 사탄의 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깨지면 이것이 바로 강력한 마귀의 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만약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정말로 암적 존재입니다. 거룩한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의 그런 바로 죄들을 고백하고 또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런 바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집니다.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떠한 점으로 일들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성령 충만하고 하는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 정말로 지체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
내 가정에 정말로 좋은 그런 부모를 준 감사,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감사, 아내를 주신 감사,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신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신의 교회에서 육신적인 말이나 하고, 육신적인 그런 바로 생각이나 하고, 육신적인 그런 바로 행동이나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일이 나와서 정말로 불신자도 못한 그런 바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보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에 각인 뿌리 치질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나님 잘 길들여진 우리 귀한 영적인 성도,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거나 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별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해물로 그리고 감사 해물로 주정원금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선교와 건축과 그리고 일천번제 해물과 그리고 복지헌금과 복지창학헌금과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이제 해나를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생일 감사 해물을 우리 서재국 전사님 한지연 사모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재국 전사님 한지연 사모님 가정에서 교인 성도들의 점심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특별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을